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장왕사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도 정도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정도가를 8만 대장 정도가를 8만 대장경을 엉축한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정말로 행복을 불러오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습니다. 지혜로우면 행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얼마든지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 우리 불자들은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기회에 정도가 글을 새기고 사유하고 익힌다면 하나하나 깨우쳐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2일차 240번 보겠습니다. 유의비구 범엄살 그랬습니다. 유의비구 두 비구가 있어서 범했는데 뭐를 범했냐 엄행과 살인을 범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비구가 엄행계와 살생계를 범했다 하는 말은 유마경 제3품인 제자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두 비구가 심산궁극에서 토구를 짓고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한 비구가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고 한 비구가 공부를 하다가 졸았어. 그래서 잠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마침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나무하러 왔다가 잘생긴 스님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나쁜 생각이 나서 그 스님에게 달려들어 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꼭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엄행을 저질러 놓았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침 자기 도반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없는 사이에 잠이 들어서 저 여자가 나에게 달려들어 본의 아니게 엄행을 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도반이 그 말을 듣고는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 여자를 혼내주려고 쫓아갔어. 그러니까 여자도 저지른 일이 있는지라 두려워하다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비구는 본의 아니게 음행을 저지르고 또 한 비구는 고인은 아니지만 살생을 하게 되어서 말하자면 과실치사죠. 그래서 두 비구가 걱정을 하던 끝에 부처님 당시에 계율제일로 일컬었던 지계제일 이발의 존자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저희들이 음행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감히 부처님께 엽주지는 못하겠고 존자께 찾아왔으니 원컨대 저희들의 의회를 좀 풀어서 저희들의 허물을 명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바리가 우바리 존자가 그 말을 듣고서는 그들을 위해 법답게 해설하며 말하기를 너희들은 엄행을 하고 살인을 하여 바라의 죄를 지었다. 참회할 길이 없도다. 가사 벗고 어발 올려놓고 세속으로 나가라.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구제할 수 없는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호령호령 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비구 계율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발이 존자는 계율대로 말한 것이요. 자기의 자의로 말한 것은 아니고 계율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1번 연결되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발이형강 정죄걸 그죠? 정죄결 발이라는 건 우발이 존자를 말합니다. 우발이 존자의 형광 반딧불 같은 좁은 소견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결 죄의 매듭만 정장시켰다. 정죄결 죄의 매듭만 정장시키고 비결물이 있는데 계율대로 그냥 말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때
우바리 존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 마침 그 옆에 유마거사가 옆에 있다가 이 광경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비결을 열어서 극악 중생도 살려놓는 길을 열어두었는데 죽은 사람을 더 죽으라고 윽박을 지르니 그러면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가사가 우바리 존자에게 말하되 우바리여 두 비구의 죄를 더 거듭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곧바로 죄를 없애주어 마음을 요란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의 성품이라는 것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바리의 반딧불이라는 것은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 법에 의거해서 두 비구의 죄를 다스리려고 한 거죠. 그것은 아무런 열기도 없는 작은 반딧불과 같아. 그래서 그들의 죄의 매듭을 풀어줄 만한 지혜가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의 매듭을 더 키워서 두 비구를 당혹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설사 두 비구가 엄행을 하고 살인을 해서 용시비구처럼 바라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열애의 비결, 말하자면 자성을 바로 깨칠 것 같으면 그때는 삼아성직업이 지금까지 내가 인연을 지어온 모든 것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것을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 놓으시는 것은 물론 정도에는 267번까지 다시 말하면 267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은 극중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철저히 심신만 가지면 모두 다 대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예로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가스님께서 우바리 존자의 반딧불 같은 소견이 죄의 결박만 늘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2번 한번 볼까요? 유마대사 돈제이 유마대사는 돈, 몰록, 죄의 의심을 제거한 것이 말입니다. 유마거사는 몰록, 단박에 이 말이죠. 의심을 없애줬다. 앞에 우리가 설명을 쭉 했었죠. 그래서 유마거사의 법문 한마디에 아무리 중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바로 참여를 해서 모든 의심을 끊고 그러면 또 업장과 번뇌와 업장이 다 무너져서 확철대오하였다는 말이죠. 이것이 앞에서 말한 열애의 비결입니다. 마음의 실상을 바로 이해하는 것, 이보다 뛰어난 비결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243번 한번 볼까요? 환동혁일 뭡니까? 소상설. 환동혁일 소상설. 뜨거운 태양이 설이나 눈을 녹이는 것과 같네. 환동적일 소상설. 소는 사라질 소자죠. 상설. 사라질 소자니까 녹인다 이 말입니다. 상설. 설이나 눈을 녹인다. 녹이는 것이 환동과 같아. 빛나는 해가 적일. 적자는 빛날 흑이죠. 빛나는 해가 소상설 설이나 눈을 녹이는 것 녹임과 같도다. 환동은 같아 이 말입니다. 빛나는 해가 설이나 눈을 녹이는 것과 같도다. 번쩍번쩍 빛나는 해가 눈과 서리를 녹여 없애버리는 것 같아 이런 말인데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서리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해가 떠버리면 당장 다 녹아 없어져 버리죠. 어디 가서 그 자취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의 제업이 두껍고 업장이 깊다 하더라도
참으로 우리들 자성 가운데 빛나는 지혜의 해가 떠오르면, 빛나는 지혜가 떠오를 것 같으면 모든 지업가 업장이 전부 다 눈 녹듯이, 설이 녹듯이 다 녹아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말하자면 비결이다. 비결. 앞에서도 말했지만 참여하는 철저한 신심이 근본이 되어야 하느니만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얼음이 더 얼고 서리가 더 쌓여서, 서리와 눈이 더 쌓여서 그 사람은 영원토록 살아나지 못하게 되고 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234번. 아이고, 240 올렸네. 내려야 돼. 네. 그죠? 244번. 부사의 해탈력. 부사의 해탈력. 부사의한 해탈의 힘이요. 지금 그런 말이죠. 극중죄를 지어서 영원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도 참개심을 가지고 철저한 신심을 내어서 자성자로 들어가 실상을 깨달으면 단박에 그 고뇌와 번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단단한 번뇌의 사설이라 하더라도 단숨에 끌어버리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해탈이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비결이다. 이런 열애의 비결을 지니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도 속박되는 일이 없다. 이 얼마나 신비한 해탈입니까? 진정 생각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묘한 힘이죠. 무상대법을 믿고 실천을 하면 자성을 확실히 깨쳐서 영원토록 자유자재한 사람이 되어버리니 이것이 부사의한 해탈의 힘이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5 묘용항사 야무거. 묘한 작용이 항사와 항강의 모래와 같아서 야무거. 야는 어조사야죠. 무극 다함이 없도다. 끝이 없다. 누구든지 이러한 무진모고가 있어서 다함이 없는 법의 꽃집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쓰임이 한량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번뇌가 한 가지면 해탈의 지혜도 한 가지고, 번뇌가 망가지면 해탈의 지혜도 망가질 것이다. 그러나 중생의 번뇌는 끝이 없으니 해탈의 지혜가 어찌 끝이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자성을 개발하면 여기에 항사 묘용이 갖추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죠. 중생은 누구나 생명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이 말은 미래급이 다 하도록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고 중생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대작불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참으로 생사의 자유한 해탈의 경지를 모를 뿐만이 아니라 무관 지옥만 깊어져서 영영 헤어나올 날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가 스님의 말씀과 같이 항사 묘용이 끝이 없다는 이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믿고 따라가서 공부를 성취해서 누구든지 항아사 같은 이 수많은 묘용, 오묘한 이 작용을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번 보겠습니다. 사사공양 감사로 네 가지 공양을 감히 수고롭다고 사양할 것인가. 대도를 성취해서 항사 모용을 쓰는 사람은 어떻는가. 네 가지 공양을 받을 자격이 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음식, 의복, 와구, 의약, 옛날에는 탕약이라 그랬죠.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 대도를 성취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을 주어도 거기에 살 자격이 있고, 아무리 좋은 옷을 주도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향화를 올리더라도 먹을 자격이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을 주더라도 약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도를 성취한 사람은 만냥의 황금을 소비해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무리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아무리 대접을 받는다 해도 조금도 가분함이 없을 만큼 도를 성취하는 가치가 이렇게 높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뇌를 완전히 소진한 자를 일컬어서 아라한을 또 응공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응공, 공양받아 마땅한 분,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뜻인데, 영가 스님도 자성자리를 개합했기에 공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7번 만냥한금역소득, 앞에서도 조금 언급됐는데, 아주 많은 한금이라도 단독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냥이라는 것은, 만냥이라는 썩 많은 돈, 아주 많은 재산,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만냥의 한금을 소비할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남의 반을 한끗도 받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가스님 자신도 평생 내내 먹고 사는 것이 산으로 다니면서 산채를 뜯어 말리든지 절이든지 해서 그것만 먹으면서 철저하게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높은 가치를 내가 가질수록 실제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전 스님들도 모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가 스님의 이런 말씀은 공부를 성취한 가치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현실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치를 제대로 알고 수행한 사람이라면 이처럼 얼마든지 받아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녹여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빚을 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몇십억 복권 당첨이 되면 능력이 안 된 사람이 몇십억 복권 당첨이 되면 감당이 안 되겠죠. 감당이 안 돼서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치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도리어 빚을 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48번 보겠습니다. 분골쇄신 미족수. 분골쇄신,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도 미족수, 다 갚을 수가 없다. 족자는 발족자인데 만족한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고요. 숫자는 갚을 숫자죠. 다 갚을 수가 없다. 깨닫지 못하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상대법을 성취해 놓고 보면 불조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뼈를 가루를 내고 몸을 산산이 부수더라도 다 갚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죠. 대종고 스님이 이제 서장에서 대스님이 선수행 편지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서장이라 그래요. 약 950년 전의 이야기인데, 마침내 자기가 실제로 오매일의 경지에 탁 들어가게 되니까 부처님 법이 아니면 어찌 이러한 대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 부처님의 은혜는 뼈를 가루로 내고 몸을 부수더라도 다 갚을 수 없다, 이렇게 찬탄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은혜 가운데 네 가지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부모 연애. 둘째, 국가 연애. 셋째, 삼보 연애. 넷째, 중생의 은혜. 은혜가 무거운 만큼 보답하지 못하면 빚도 무거운 것이죠. 은혜를 갚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불교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스스로 진리에 순응하는 조화로운 삶을 구현하고, 또 많은 이들이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이웃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탈하고자 이웃을 해탈케 하지 못한다면 뼈를 부수어 골수를 뽑아내고 온몸을 던져 가루가 된다 한들 그 막중한 은혜를 어째 다 갚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 249번 넘어가겠습니다. 일구요연 초백억이라 그래서요. 한 구절에 환히 깨달으면 초백억, 백억 법문을 뛰어넘는다. 법문을
100억 분을 듣는들 내가 한 구절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한 구절에 한이 깨달으면 한 번에 열애지에 들어가 그 구경각을 성취하면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깨닫는다 하는 거, 깨달을 요자가 있는데 그 깨닫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등한히 생각하지 말고 법을 위해 몸을 잊으면서 대법을 배워야 한다. 설사 대법을 또 성취했다 하여도 뼈를 가루로 내고 몸을 부숴서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크나큰 관심을 또는 크나큰 신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공부를 성취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열애의 비결이란 극중한 대죄를 지은 사람도 부사의 해탈의 힘을 의지하면 한 번에 열애지에 들어가서 구경각을 성취하고 또 미래급이 닿도록 자유자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 하셨죠. 그게 열애의 비결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우리는 금쪽같이 여기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대도를 하루빨리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일체 중생들을 모두 바른 길로 인도해서 제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1조구연 초백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부하십시오.